반갑습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종소리 들으셨습니까? 종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으면 종소리 종을 안 칠 때도 들립니까? 종소리 어디에 있습니까? 종에서 만약에 난다면은 종을 안 칠 때도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종체에서 난다면 종을 안 두드릴 때도 나야 되잖아요. 종과 나는 별개이기 때문에 종소리가 난다고 내 귀가 없다면 들을 수 없잖아요. 이 종체로 이렇게 종을 치는 인연으로 또 이 종치는 내가 있고 종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의 귀가 있고 또 이 허공이 이 공간이 종소리를 여러분들 귀까지 전달하고 들었던 그 귀가 이것은 종소리라고 인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인연 하나하나를 따지면은 귀도 종소리는 아니고 이게 종소리라고 인식하는 것도 종소리는 아니고 종체도 종도 종소리는 아니에요. 이 허공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종소리는 종소리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종소리만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져서 하나하나가 영원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가 영원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어느 하나만이 필요하고 어느 하나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다, 내가 병들었다, 혹은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자다, 혹은 나는 벼슬을 하고 있고 나는 그냥 보통 서민이다, 또 나는 뭐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나요? 나의 현주소.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 없이 태어나신 분 있나요? 없죠?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모님이고 또 자식이죠. 이거는 과거의 나고요. 과거의 나, 그렇죠? 이거 자식은 미래의 나죠. 물론 이제 지금 태어났으면 현재의 나이기도 하지만 이 나 속에 자식도 있고 그 부모도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라고 할 때 부모의 부모 이렇게 끝없는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할 때 끝까지 자손들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형식이든지. 요 조상과 자손 없으면은, 특히나 조상과 부모가 없으면은 내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나는 조상으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조상을 끝을 알 수가 있습니까? 끝을 알 수 없죠. 조상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모르죠. 아버지 어머니는 2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4분이에요.
그럼 정조가 되면은 8분이 되고 고조만 되면은 16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20대만 올라가도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그 조상들이 한 분이라도 없었다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는, 숨 안 쉬고 살아가나요? 숨 안 쉬고 살아갑니까?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공기가 내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공기, 산소도 내 생명이에요.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나요? 없죠? 그게 물도 내 생명이에요. 땅 없이 살 수 있나요? 땅 없이 살 수 없죠? 그게 대지도 내 생명이에요. 태양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열기가 없으면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그게 태양도 내 생명이에요. 그럼 자연의 모든 현상을 지, 수, 화, 풍 이렇게 해가지고 물, 불, 공기, 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소우주라 그러고 이 전체 우주를 대우주라 그러죠. 물과 공기가 필요하다면은 물과 공기가 필요한 모든 생명이 내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내 생명이죠. 태양과 이 대지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대지에 사는 모든 생명, 우주에 사는 모든 생명이 내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은 이 자기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 얼굴만 자기 얼굴일까요? 삼라만상 그대로가 다 자기 얼굴이죠. 이것을 안다면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우주 만물이 다 청정법신 피로자나 부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부처님의 법신. 그리고 그 빗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또는 경전을 읽는 소리, 그 다음에 시장에서 서로 뭐 장사하는 거는 장사꾼의 소리, 음악 소리,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대로 법신의 설법이 된다는, 전체가 다 법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빵이 한쪽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러기 어렵죠? 그렇게 줄 수 없는 것이 나만을 이제 내 체중은 얼마고, 키는 얼마고, 뭐 내 성격은 얼마고, 뭐 어떻고, 이름은 뭐고, 부모는 누구고 하는 그 작은 나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내 작은 나에 갇혀있는 나를 우주 전체의 나로, 나라는 사실을 자각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법을 배워가면서 점점 나가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 나는 행복을 원합니까? 불행을 원합니까? 행복을 원하죠. 자, 부모가 불행하다면은요. 부모가 불행하다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나요? 부모가 병원에 누워서 지금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편안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나요? 없습니다. 놀러 다니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럼 부모와 나는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부모가 편안하실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부모와 나와 부모는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있잖아요. 금쪽 같은 자식들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이제 문제를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은 어쩔 겁니까?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넌 죽건 말거나 상관없이 그럽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아들, 딸과 부모까지는 그렇게 이어져요. 근데 내가 할머니가 많이 아프다든지 할아버지가 많이 아플 때 아버지, 어머니가 아픈 만큼 아픕니까? 그래 안 하죠. 그게 중생들의 마음이라요. 그럼 부처님의 마음은 우주 전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우주 전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신다는 이것을 우리는 나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나, 자식과 나 이것을 하나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유연이라, 인연이 있는 사랑이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의 자비는 무연대잖아요. 이런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런 인연이 없는데도 사랑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식의 아프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교도소로 뭐 이렇게 불려다닌다든지 병원에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 내가 대신 아파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을 동체대비라고 그래요. 자식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고 싶어 하는 마음. 한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비심이라고 하는 것, 연민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동정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긍휼히 여긴다는 말 있잖아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 해당돼요. 긍휼히 여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 사랑과 이 뭐 자비, 대자, 연민 이것은 결국은 뭐죠? 한 몸이라는 것, 나와 무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함께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생각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중생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내 운명을 행복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불행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행복으로 바꾸고 싶죠. 그러면은 부모가 불행하면은 내가 행복할 수 없죠.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고 또 부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나요? 행복할 수 없죠. 그래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충성충. 나라는 부모보다 크죠. 그렇잖아요. 부모와 나는 작고 나라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는 때는 목숨을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죠. 나라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다 쓰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부모를 위해서는 효도할 때, 효도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효도할 때는 간력, 힘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내 힘껏 부모를 모셔라. 근데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까지 버려라. 이것이 이제 동양 전통의 그 충효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부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연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사랑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나라를 위하는 것이 제일 크다면 뭐죠? 이 부처님 법대로 우주법계가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 생활 속에서 그 큰 것을 내가 알기가 어렵죠. 나라가 잘 못돼도 내가 밥 먹는데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나라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굶고 앉아있거나 아파서 누워있으면 내가 음식 먹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남들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이 커져서 남들을 많이 도울 때 남들도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잖아요. 그래서 큰 행복을 원할 때는 남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작은 행복을 원할 때는 나 혼자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생에 나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도 많이 괴롭히게 돼요. 살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남을 해치지는 말아라.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말아라. 또는 할 수 있는 한 남들에게 선행을 하라 하는 것이 달라이라마 존자의 말씀이에요. 달라이라마 존자의 말씀은 가능하면 남들을 해치지 말아라. 부득이한 경우라도 이게 남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 가능한 도와주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전체를 농축하고 농축해가지고 네 구절의 개송으로 만들었죠. 20자로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이, 시제불교 16자네요. 넉자씩.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마디씩 따라서 하십시오. 갖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네.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기심이 발달하나요? 좀 발달 덜 하나요? 이기심이 좀 커지고 많이 발달하죠. 그래서 남을 인정하기가 참 싫어져요. 타당을 많이 짓게 돼요. 그리고 많이 외로워해요. 그런 사이에서. 옛날에는 이제 동네 일들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나라 일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해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울수록 이기심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기심이 커지면은 고통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 50년 동안 이기심을 계속 키워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삼보에 귀의할 때요. 귀불 양족존 그러죠. 양족이 뭡니까? 두 발이잖아요. 한 발은 복덕이고 한 발은 지혜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복덕이라고 한다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지혜라고 해요. 그게 복덕과 지혜가 갖추신 분이에요. 그런 복덕과 지혜로 가는 길을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을 옛 어른들은 두 자로 귀법 뭐라 했죠? 이욕존이라 했죠. 네, 이는 이사한다, 이별한다는 뜻이고 욕은 욕심이고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욕심과 욕망과 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복덕과 지혜가 갖추어진다는 귀성중중존 그러죠. 귀성중중존. 성가에 귀의할 때 대중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힘이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욕심과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화목하게 살면서 청정하게 살면서 존경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본래의 뜻을 모르면은 스님들이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되고 욕망을 추구하게 되면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고 소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왜 팔만대장경 그 많은 경전과 그 글자를 함축해가지고 이욕이라는 두 글자로 했어요. 욕망,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청정해집니다. 욕망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거든요. 그럼 욕망을 버리면 청정해져서 지혜가 갖추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정하게 산다는 거면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기 경전
암계통의 경전을 반려로는 니까야라고 하는데, 니까야에 보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글자가 욕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고통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버리면은 행복해진다는. 그래서 욕망을 버리면 청정해져서 지혜가 완성되고, 욕심을 버리면은 서로 화합하면서 복과 덕이 갖추어지게 된다는 이야기. 불법은 그걸 수행하는 겁니다. 그럼 욕심과 욕망이 하나도 없을 때 복덕과 지혜가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그것을 갖추는 노력이 욕심과 욕망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으로 화합하는 것, 청정하게 화합하는 것. 우리가 욕심 없이, 욕망 없이 여기 모여 있다면 우리는 화합하는 게 쉬울 거죠. 쉬울 것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죠. 양족이라고 하는 것, 복덕과 지혜가 겸해서 만족하다는 이야기는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행복을 설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들이 성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행 공동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출가를 안 했지만 오늘 집에서 출발해서 이 대홍원전에 들어온 것이 어쩌면 이 시간 출가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모여있는 한 5, 60명은 하나의 공동체, 성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네. 그렇게 한 성가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이 시간이 끝나면 또 3시쯤 되면 이제 마치고 집에 가면 이제 다시 뭐 출가했다가 속가로 이제 퇴속하는 거야. 환속하는 거잖아. 그래도 뜻을 함께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퇴전하는 것, 퇴속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과 화합 속에 살아간다면은 그건 괜찮은 일이죠. 옛날에 불교를 전혀 모르던 시절에,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살던 분들도 이런 부분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옹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4가지 기쁨에 대해서 시를 지으셨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것이 행복이다. 또 1년 4시 중에 가을은 뭐죠? 풍년. 모든 과일이나 곡식이 풍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의식이 풍족하는 것. 이것은 나라 전체를 즐겁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적으로는 욕심과 욕망을 버려서 한가하고 고요하고 청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과 덕이 된다고. 한가하고 청정하게 살아가게 될 때 복과 덕이 갖추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4번째 기쁨에서는 안녕하다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의 힘, 복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젊을 때 고생이 참기 쉽습니까? 참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늙어서 고생하는 게 참기 어렵습니까? 늙어서 고생하는 게 참기가 더 어렵죠. 저는 어릴 때 가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돈이 귀했었습니다. 돈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랬지만, 그래도 욕심을 채우려고는 애를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출가하고 나서 가난하고 또 단명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우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절에 와서도 공부하는 일이 싫지가 않았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는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체 이제 둔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공부하는 걸 놓치지는 않았어요. 다른 일에 재미를 붙이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단명하다고 했기 때문에 남 도와주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하고 방생 같은 거 또는 이제 절에 살면서 아픈 환자들을 도와주는 환자 스님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좀 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수명을 누리는 인연이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 남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경제적인 여유도 좀 얻게 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으로 보면은 한 30, 40도 못 살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근데 67인데 이제 죽어도 뭐 큰 여한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건강으로 보면은 조금은 더 살 것 같아요. 몇 년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을 운명을 좋은 쪽으로 끌고 가고 싶으면 사랑하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남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가 만나고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는 운명을 좋은 쪽으로 끌고 가고 싶잖아요. 근데 운명이라는 게 뭘까요? 운명. 아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 내가 가는 길 있잖아요. 내 생명을, 요거를 이제 운명이라고 그래요. 명이라고요. 그렇죠? 내 삶이 명입니다. 그런데 운은 뭐죠? 운전한다는 말이죠. 내 명을 운전한다. 차가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전사가 목적하는 대로 가는 게 잘 가는 겁니까?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목적지를 모르면 어떻게 갑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말 타고 가는 친구 보고 자네 어디 가는가? 그러니까 말 타고 가는 사람이 실컷 들어보면서 나는 모르네 이 말한테 물어보게. 여러분들이 연초에 1년 운세를 보러 가거나 혹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으러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말 탄 사람이 자기 운명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이야기. 말은 내 습관의 힘입니다. 말 탄 사람은 그 습관의 힘에 끌려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습관의 힘에 끌려 살면은 내 살아가는 대로 그냥 생각대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목표가 분명하다면은 나는 행복을 위해서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건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목표하는 바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알기 이전에 또 불교를 안다 하더라도 뭐 수입의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게 재부라고 하죠. 재물을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벌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럼 돈이 벌어집니까? 잘 안 벌어지죠. 재물을 얻고 싶고, 그 다음에 출세를 하고 싶죠. 이제 옛날에는 벼슬 하는 거고, 요즘 이제 성공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도 많이 있고, 또 크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식도 있어야 되죠.
자식이 없으면 서글프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게 다 있어도 건강을 잃게 되면 다 소용없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런 거야. 그리고 출세는 뭐 명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명예와 출세는 조금 다르기도 하죠. 성공과 이제 명예는.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한 5가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공부를 마칠 때쯤 되면은 이 5가지를 원하는 만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최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출세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자식을 출세시킬 수도 있고, 건강하게. 또 자기 건강을 120세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이것을 다 이룰 수가 있어집니다. 이 이루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구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룬다는 거죠. 심상사성.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룬다는 겁니다. 그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명운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것을 개조라고 그러잖아요. 고쳐서 새로 만드는 거죠. 그 이제 한자로 한자 문자로 만들면은 개조 명운이라고 합니다. 운명을 개조해가지고 뭐죠? 심상사성이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다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 개조명운 심상사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요. 나는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행복하지 못하면 내가 행복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남들을 돕기 위함이다라고 요 생각을 빨리 바꾸는 게, 이렇게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돼 하던 그 삶이 지금까지 내 운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조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남이 먼저 나보다 행복하기를 염원하는 겁니다. 송나라 초기에 서기 900년 경에요. 900년대 중반에 그 범중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가난했고, 그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했던 것 같은데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절에 가서 살았습니다. 마당도 썰고 심부름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절에 관상을 보시는 분이 왔어요. 그 관상을 너무 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도 와서 보고 스님들도 보고. 그래 이제 어느 날 좀 손님도 없고 조용하고 심심하다고 느낄 때쯤 됐을 때 그 범중엄이 상을 보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절을 하면서 내가 이 얼굴 가지고 이 나라의 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아이들 한참 쳐다봤죠. 불가능을 이야기할 때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상 보는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아이가 만약에 정성이 될 수 없다면 훌륭한 의사는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정성이 되려고 하다가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고.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정성이 된다면은 임금님을 황제를 잘 모시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을 다 편안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안 된다면은 그 지혜가 안 된다면은
의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상을 보는 사람이 너는 그 마음으로 공부하면 반드시 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원체 성실하게 하니까. 그래서 과거 시험 볼 때마다 장원급제를 해서 젊을 때 20대 이렇게 이제 과거에 나가게 되고 진사에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해서 한 40대 후반쯤 돼가지고 그 나라의 정성이 된 겁니다. 송나라 때. 그렇지만 벼슬을 하면서도 자기가 받는 녹봉은 가족들이 겨우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얼어 죽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정성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 겨우 초가삼칸을 겨우 그렇게 꾸리고 살아가는데 비가 오면은 우산을 쏘고 방에 앉아 있을 정도로 그렇다 가난하게 사셨다고요. 자기 녹봉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주고요. 그때 정성을 하고 있을 때 그 어릴 때 살던 그 절이 많이 퇴락하게 되고 그 이제 스님들이 이 절을 보수해야 되는데 크게 중창해야 되는데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공부한 사람이 정성이 됐다는데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 항주까지 어쨌든 찾아간 겁니다. 그게 가보니까 집이 곧 쓰러질 것 같은데 여기 뭐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 말을 해갖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범중엄 정성이 자꾸 이야기를 해주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던 이 절이 지금 자꾸 퇴락해갖고 부처님이 비를 맞고 있는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면 그래 절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래 절에 그 법당 오른쪽에 큰 나무가 있지 않느냐고는 있죠. 그 큰 나무 밑을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좀 파보면은 그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스님들이 절에 돌아와가지고 그 정성이 가르쳐 준 데를 파보니까 거기에 단지 하나가 나오는데 단지에 금화가 가득히 들어있더라는. 그걸 꺼내가지고 그 절 전체를 보수하고도 남을 만큼 있었다는 거죠. 범중이 어릴 때 마당을 쓸다가 그쪽이 보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보니까 금화가 들어있는 단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남들이 모르게 덮어놓고 이렇게 이제 다른 바위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은 표를 없앴다는 겁니다. 나중에 위급할 때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가면서 평생 자기 소원을 즐거움은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하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즐거움을 느끼겠다고 하고 괴로움 없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하겠다고 그렇게 원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 인연으로 문정공이라고 하는 호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즐거움은 다른 사람이 먼저 받기를 원하고 괴로움은 내가 먼저 받기를 원한다는 이것이 명운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즐거움은 내가 먼저, 맛있는 건 내가 먼저, 좋은 옷은 내가 먼저.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운명이 항상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남들에게 먼저 드시게 하고 먼저 입게 하고 먼저 살게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살겠다고. 부모는 좀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도 자식은 좀 편안하게 부자로 살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은 남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다음 생까지라도 그렇게 부자로 살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명운을 바꾸는 명운을 사랑하십시오. 남 돕는 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을 도울 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 일을 할 때도 남을 돕는 일을 할 때 그때 나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을 돕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부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신 출세하게 되고 그래서 성공하게 되고 또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또한 명예도 얻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그래 이제 자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하고 그렇게 떠나면 안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떠나면은 가을 들판처럼 단풍처럼 노을처럼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그런 내 명을 생각하면서 내 미래를 그리면서 자주자주 미소 지으라고요. 자주자주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라고요. 많은 사람들로 존경받으면서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내 가족에게도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주 높은 벼슬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행복일까? 아닐 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모든 생명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온 중생을 위해서 살 수 있어집니다. 증음이라고 증명할 때 정자에다가 엄속하다 할 때 엄자를 쓰는 정음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대만 화련의 자제공덕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20대 초반에 출가를 하셨어요. 출가해서 남들 돕는 것이 원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또 이렇게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출가를 받아주는 스님이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당시에 가장 교학을 잘 하시고 대만에서 제일 큰 스님이 인순도사인데 그 인순도사가 출가를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로 받아주게 됐고 그래서 출가하게 됐는데 인순도사가 그래 이제 그 증언법사가 내가 세상을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뭐를 이렇게 복지를 하려고 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스님이 위 불교, 위 중생 그 6자를 써주셨다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 50년 넘게 복지를 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위 불교, 위는 위한다는 뜻이고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러면 불교를 위한다는, 불교를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살아라. 그 다음에 위 중생,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라. 위 불교, 위 중생, 이 6자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사시는데 세계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원이 돼 있고 나도 뭐 그쪽에 회원이 돼 있고 우리 신도들도 제법 많이 회원이 돼 있고 그러죠. 그럼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불교를 공부했고 나만을 위해서 중생들과 함께 살면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이제 중생을 위해서 살고 불교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개조하는 겁니다. 내 명운을 개조하는 거예요. 내 명운을 그렇게 개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은혜 속에서 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신체 건강으로도 뭐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입원해 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파갖고 병원에 가는 일도 아파서 고생해도 내가 병원에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문병원 가도 치료받기 위해서는 안 가면서 지금 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가니까 또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의사만 좋아하던 스님들은 평생 의사만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유명 명의라면 다 찾아다니는데 그냥 내 명대로 살다가 오늘 죽더라도 그냥 감사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면 보약을 먹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요. 그렇게 무참하게 병원에 실려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거름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비옥한 옥답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좋은 도반들을 많이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도반은 이런 스님들이나 신도들일 수도 있고요. 법당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도량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집에서라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도 서성이나 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모두를 부처님처럼 섬기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자가 준비되면은 서성이 나타난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공부할 준비가 되면은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인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큰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밭이든 논이든 자주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수행을 하는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 개조 명운, 내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바꾸는 새로운 운명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보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지치지를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운을 바꿀 때 계속 불법성을 생각하면서 계율과 선정, 깨어있음과 안정감과 지혜를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 경전과 율장과 논장을 스님들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태어난 것은 행운일 수 있습니다. 배우려고 마음먹으면 휴대폰으로도 들을 수 있고 컴퓨터로도 들을 수 있고 텔레비전으로도 또한 들었고 볼 수 있잖아요. 세계 각국의 동서고금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위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을 사랑하십시오. 이 나라에 살고 있음에 대해서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불법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불법을 사랑하십시오. 자기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자기의 일에 자기 전체를 던지세요. 그러면은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좀 더 빨리 성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아무리 귀한 친구를 만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공부할 때는 빠지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이아몬드를 하나를 받아간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1학년 3반처럼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 앞에 엎드려갖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그런 불자로 살 겁니까? 내 명운을 내가 만들어가면서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적게 투자하고 많이 얻으려고 하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올바르지 못합니다. 적게 주고 많이 얻으려고 하면은 준 것을 회수하지도 못합니다. 엉터리 회사에 투자하고 한 푼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면은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도 정력도 경제력도 많이 투자하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모는 희생을 달게 받습니다. 무엇을 이루게 하려면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때 새로운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1시간 후에 우리가 죽는다면, 죽어야 한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살려고 아둥바둥 해야 될까요?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재산 정리하다가 그냥 정리 못하고 죽을 겁니까? 사랑하는 자식 안고 나 좀 살리내라고 매달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수행하십시오. 염불 하십시오. 그것이 제일 큰 힘입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러다가 쓰러져서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염불하다가 하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내 명운을 바꾸어서 내 마음대로 먹은 대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운명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운명의 노예로 살고 싶습니까?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일체 유심조라 했어요. 일체 모든 것은 내가 창조한다는 겁니다. 내 운명은 내가 창조한다는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그래도 원문을 몇 줄은 읽어야죠. 7쪽 펴보세요.